오늘부터 이제 또 디모데후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나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었고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2차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힘이 빠진 상태고, 사도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을, 이단이나 이런 사상들 박해에 관해서 개인적인 그 편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인사말이죠. 하나님 이 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연결되어지는 고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특히 사도 바울이 선서시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있는가? 여기서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죠. 생명의 약속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하는데,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곧 그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늘소망교회 권속 또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약속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가는 그 틈바구니 손에 들어와야지, 바깥에서 사이드라 그러죠. 빙글빙글 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교인이 성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를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들처럼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선물, 기쁨이라는 뜻이죠.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 영생,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척은히 여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국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국률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국률이 대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국률을 베푸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지킬 때 내 것이 되지 지키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죠. 죄의 담이 막혀서는데 예수를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화해, 다른 말로 화목, 평강, 살롬이라 그러죠. 구약 히브리 말로는. 신약의 용어로는 헬라 용어로는 에이레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던 담,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있어야죠. 오늘 또 우리에게도 있을지어다 했으면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죠. 꼭 있어야 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요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까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말합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이 기도할 때 생각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밤낮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꼭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다가 끝날 때쯤 내가 나는 사람도 있고 끝나고 또 생각나는 사람은 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또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생각이 떠올라야지.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맨날 예를 들어서 그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에 축복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주님 누구 회개해서 하나님 서실 사람을 만들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는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달라고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밤낮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밤낮 이제 생각하여 이제 왜 생각이 나는지 여기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 가졌다. 이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잘못된 양심들이 돌같이 굳어진 양심도 있고 청결한 양심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고 감사 왜 하는가? 디모데를 보니까 양심이 청결하다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청결한 양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양심이 똑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교회 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양심이 저나 여러분이나 청결해야 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이 조상적부터 섬겨온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섬겼다는 하나님과 디모데도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죠.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조상부터 섬기던 하나님이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가면 다른가요? 어디 있었는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도망가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다른 분인가요? 내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다른 데 간다고 해결됩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잘못되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개인 감정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야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지. 맞습니까? 그건 신앙이 신성종 목사님이 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신성종 목사님은 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리고 목회를 큰 교회 목회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던 책을 선기했어요.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신학자니까. 읽었는데 그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옵니다.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때는 그 책을 제가 한 20권 좀 샀죠. 이 20권 이상 사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익혔어요. 읽고 싶은 사람 막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한참 됐어요. 그 읽은 제가. 기억나세요? 읽은 거? 집에 보니까 2권이 남았던가. 그럴 때 한 20몇 권 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쭉 읽었는데 그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 그들도 하나님 섬기는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시대 하나님이나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해요.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나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고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돼. 그게 옳은 거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자 하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2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왜 보고 싶어 합니까?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신세 타령한다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아니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마지막 이별할 때 밀레도 바닷가에서 기도회를 하고 이별할 때 그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많이 울었더랬어요. 그 중에 디모데가 있었고 그럴 때 흘렸던 그런 눈물,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영혼 살리려고 흘리는 눈물,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흘리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이죠. 진짜 그런 눈물은 다이아몬드 방울과 똑같죠. 다이아몬드 하나 하나이 똑똑 떨어지는 그 눈물의 가치보다 더 있죠. 그런 눈물이 필요하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새 눈물이 안 나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 눈물이 없으면 돌아봐야 돼요. 저도 돌아봐야 되고, 눈물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 눈물이 절대 원망불평이나 신세타령하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 에리메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셨듯이 그 눈물은 다이아몬드 방울보다 저는 가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방울 뚝 떨어지면 다이아몬드 그만한 게 뚝뚝 떨어지는 귀한 눈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해서 내 보기를 원하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힘들 때 2차 투옥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이 다 가버리고 누가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2차 투옥된 상태에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버렸어요. 누가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정말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서임받았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서임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보기를 원하고 만나서 뭐 하려고 했겠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만날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만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청결한 양심뿐 아니라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믿음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죠. 믿음이 동일하게 전부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체 하면서 가짜가 있다는 그 뜻이죠.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선이 아니다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의 지배를 당할 때 나오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 복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의 믿음은 주님이 싫어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죠.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놨을 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한 건 많았죠. 뭐도 했고 신방도 가고 병원에도 찾아뵙고 감옥에 있을 때 가봤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줬고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딱 잘라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 거짓 없는 믿음, 가짜 믿음 말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신앙, 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닮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팍 만나가지고 그분 지배 아래, 그분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예수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그분들은 1년, 2년 신앙생활하면 예수 닮아가요.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배울 생각도 하지도 않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에 나고 들었고 돌아서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 안 닮아가요. 까딱 잘못하면 처음 올 때 순수함은 없어져 버리고 더 나쁜 쪽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순수하게 나와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조심조심 나오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떡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야 돼요. 개떡은 욕이 아닙니다. 떡 중에 맛없는 떡이 개떡이요. 안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 윗선이 아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믿음, 이거 달라고 기도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지,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윤혜기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대충 시키는 거죠.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 없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설교 뭐 했는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 들었냐고 물어봐요. 또 그거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저 차분하게 정말 사랑해야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전도사님 설교 뭐 했느냐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헌금 갖다 잘 들은지도 확인해보고 헌금 가지고 과자 삭는 애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속에 보면 그건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 거 확인하고 학원 가고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잘하는데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런 걸 왜 확인,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죠. 꼭 확인하고 보세요. 믿음이 그냥 땅에서 푹 솟구는 게 아니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리그부터 그 속에 믿음이 있더니 디모데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불편하지만은 아이들도 원하고 학생들도 원해서 여기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은 신앙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생태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수년 동안 만들어 왔던 것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부족한 것을 교회에서 시키려고 걔들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아파트 사택 있으면 편하죠. 그거는 뭐 볼라 5분만 틀어놔도 후끈후끈한 게 얼마나 좋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아침마다 되면 해가 쫙 들어오지. 살기 좋아요. 거기 있으면 볼라 한 5분 틀어놔도 벌써 이 온기가 느껴지면 따뜻한 게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여기 왜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있으면 좋은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기는 좋죠. 금방 불떡 일어나고. 그런데 5분만 일찍 일어나면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는 뭐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부족해요. 휴일날 한번 만나가지고 신앙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시켜요. 철저히 성경대로 시켜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면요, 내 양말 안 신으면 같이 안 신고 와요. 딱 발레놓고, 야, 양말 신고 예배 드려야지. 아빠는 왜 양말 안 신었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은 이게 보통 하나님 기뻐하는데 마귀가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속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끈기를 가지고 계속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 뭐 되는 데까지 끝나는 데까지 하고 그만합시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자기 은혜 받았다고 성경을 막 3장 4장 읽으면 아이들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한 4절이나 5절이나,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짧게 드리고 예배 금방 마쳐야지. 얘들 붙잡아 놓고 성경을 3장씩 읽으니까 몸이 틀어지고 예배라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답답한 엄마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찬송 하나 딱 부르고 성경 간단하게 읽고 축복기도 해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마쳐야지. 그래서 가정교육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뭐 가해들이 학생들이 있으려고 하는 것도 여기 환경이 좋아서 있습니까? 자기 집이 훨씬 좋지, 아파트가 좋지. 춥지요? 자고 나면 뭐 얼굴이 보여. 이게 추워가지고 먹는 것도 그렇고 식는 것도 그렇고 불편하게. 우리 교회 돈만 있으면은 여기 땅 사가지고 방 잘 만들어가지고 얘들 다 데려놨으면 좋겠어요. 데려놓고 공부시키고 애들 신앙교육 시켰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루어질랑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들도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고 예종모 나왔죠? 외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신앙교육이 쭉 이어져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절대로 자녀들 보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빨래집기를 하나씩 선물하고 싶어요. 절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절대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얘들 다 듣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아,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들어있구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데 남충 보고 그래 봐요. 아이들 다 배려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부모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 11조 제대로 못하고 짹짹짹한 사람은 아이들도 그래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딱딱 가르치고 헌금하는 거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물론 우리 가르침대로는 안 될 수는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야 안 중요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해야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8절까지는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거짓 믿음 고쳐야 됩니다. 거짓말 한다? 그 거짓 믿음 가진 거지. 그 안 고치면 지옥 가요. 믿음이 가짜인데 무슨 천국 간단 말입니까?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종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에게 가는 거죠. 너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 확신한다는 것. 확신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한 양심,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오늘 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지고 힘 있는 발걸음 내디디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들 가슴 속에 깨끗한 정결한 양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 잘 시키게 하옵소서. 유해의 질구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 치료하시고 영권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의 손길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2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